정시의 사주명리 127강은 해로움이 많다는 육해살 편입니다. 그러나 육해살도 사주 내에서 조후와 강약을 맞추는 좋은 기운으로 작용하여 훌륭한 역할을 할 때는 없어서는 안 될 길신입니다. 육해살은 전후편으로 전편과 후편으로 구성되며 오늘은 그 육해살 전편으로서 육해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해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육해살은 병기 다음에 오면서 화계살인 묘 앞에 있기 때문에 묘를 익히는 석상이기도 하며 또 왕시의 자로서 12운성으로서는 사지에 해당하여서 일명 처성사자나 육액 그리고 어지살, 시병살, 병부살로 부르기도 하며 또 마부의 역할, 운전사 그리고 문지기, 작대기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해묘묘 삼합의 경우에 오화가 육해살에 해당하며 오화 그러니까 묘의 바로 앞에 있는 오화가 육해살에 해당하며 그리고 인호술의 경우에는 술 앞에 있는 유금이 그리고 사유축의 경우에는 축 앞에 있는 자수가 신자진의 경우에는 진 앞에 있는 묘목이 각각 육해살에 해당합니다. 이 육해살이 흉신이 되면은 부모, 배우자, 자식에게 해가 많아서 수술수, 장애와 질병, 그리고 실패와 실직 등의 액이 따르고 길신이 되면은 외부의 도움은 물론 성진과 영전 등의 기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육해는 부부의 합인 육합을 못하게 방해하는 살성이기도 합니다. 예로서 진유합으로서 부부합을 이루려 하는데 이 술은 합하려는 진토를 충하여서 합을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술토는 유금의 해살이 되는 것입니다. 해치는 살, 즉 해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묘술합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진토는 합하려는 술토를 충하여서 합을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진토는 묘목의 즉 해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유합의 명조에서 이 유우는 유술의 즉 유와 술의 해를 이루게 되고 또 묘술의 명조에서 진운이 오면은 진과 묘의 묘와 진의 해살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부가 서로의 연지에서 유와 술의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묘와 진의 글자가 연지에서 서로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은 해살을 이루게 되는 결과로서 그 부부는 불화하여서 화합하기 어렵고 또 해살의 운이 온다면은 골육 상쟁이 일어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위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은 진의 관대인 월살과 그리고 육해살인 유금이 혼인하여서 즉 진과 유가 합해서 진유합으로서 합해서 혼인하여 부부 관계를 이루려는 것을 형제인 화계살인 술토가 그러니까 이 유죠. 유술을 이야기합니다. 술토가 극구 반대하는 모양새이며 결국은 유술의 형제들도 심한 혈투를 벌이게 되는 것과 같아서 이 형제들의 혈투의 결과는 유금인 육해살이죠. 육해살인 닭입니다. 유가 닭이니까 닭과 화계살인 술, 개죠. 닭과 개의 싸움으로서 그 결과는 닭이
계획에 잡혀 먹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앞과 같이 똑같이 유추를 해보면 묘술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을목인 오소리가 진토의 흙탕물에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는 경우와 같게 됩니다. 또 육해사지에 든 사람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사지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과대망상에 쌓이기 쉬운 사람이며, 또 사지에 든 사람은 자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갑갑하고 불안하여서 성격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지 육해살의 운에서 무슨 일을 벌린다면 성급한 마음으로 정확한 판단력이 서지 않기에 성공하기 어렵고, 그 결과로 재화가 또 많이 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육해살이 사주에 있으면서 육해살이 대운과 세운에서 오게 되는 동작하는 운에서는 서두르는 마음이 배가 되어서 평소에 마음먹었던 일을 벌리기 쉽기 때문에 또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육해살이 동작하는 시기는 그대로 수성해야 하는 때이며 참아내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해묘미의 사람은 대운과 세운에서 오화의 운이 들어올 때이며, 인호수로의 사람은 유운이며, 또 사유축의 사람은 자운이 되겠고, 신자진의 사람은 묘운이 참아내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육해는 내가 행하였던 악행의 업이 쌓이는 곳으로서 흉이 있는 곳이며, 또 너저분한 곳이기도 하며 지저분한 것을 감추는 방입니다. 천살방은 신령스러운 신물을 두는 방이지만은 육해의 방은 도깨비 털어서 화장실을 두는 방향이고, 또 온갖 것을 둘 수 있는 창고의 터이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정갈하게 관리하여야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육해 방향은 아기를 점지하는 삼신 할머니가 있는 방이로서 출산 시에 육해 방향이 있는 병원을 택한다면 순산을 할 수 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하여 출산을 하고자 할 때도 삼신의 개념으로서 육해날과 육해시를 택하여 한다면 삼신의 도움이 있고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일지에 해당하는 육해살의 자를 자식의 연지에 놓으면, 즉 자식의 띠가 된다면 부모와 그 자식 간에는 뜻이 잘 통하는 길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을정기신계의 은간이면서 사유축의 일지를 가지면 올해 경자년의 자식을 보거나 아니면은 쥐띠의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과의 합이 유달리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은간이면서 해묘미 일지일 경우에는 뱀띠의 자식과 합이 좋으며, 부모가 을병 무경임의 양간인 경우에 인호술의 일지를 가진 부모는 닭띠의 자식과 합이 좋으며, 부모가 양간이면서 신자진 일지를 가진 경우에는 토끼띠의 자식과 합이 좋을 것입니다. 육해살인 사지에 있는 사람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과 같아서 특별한 기문관설이 없어도 신약한 사람일 경우에는 신기로 인하여서 신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심하면은 접신하여서 신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나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하고 염원하는 방향은 육해살 방향이며, 또 날을 기준하여서
육해 방향은 기운이 소진하거나 재물이 소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향이기도 하며, 모든 것이 하락되어 있는 방이로서 부동산이라면 가격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에 유익한 방위이기도 합니다. 방향이기도 합니다. 갑오 일주의 사람이 해묘미에 난 사람이라면 육해살이면서 사지에 해당하고, 그리고 상관과 홍념살이기에 육해와 상관 세지의 모든 의미를 품고 있어서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지만은 불같은 성질이 있고 남을 무시하면서 사지의 은근함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경자일주가 사유축에 난 사람이라면은 육해 살리면서 사지에 해당하고, 또 상관성으로 깊이 있고 촉이 있는 성격과 예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밖으로 자기의 것을 잘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육해살이 일지에 있다면은 배우자의 건강도 문제이지만은 둘 사이에는 마치 태산이 가로막힌 것 같기도 합니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또 일지의 육해살은 마음은 언제나 불안초조하여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바탕을 둔 가정이라면 종교에 기여하여서 목사나 신부가 될 수 있으며 성녀나 무속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지의 육해살은 자식에게 애기 따르기 쉽고, 월지에 있다면 남들로 인하여서 해를 입거나 구설수에 자주 오르게 되며 인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지의 육해살은 일찍부터 집을 떠날 팔자이기도 하며 타가에서 양육되거나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신약하여서 병치레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육해살이 대운에서 오게 되면은 직장인은 직급이 하향되는 불운을 겪기도 하며, 돈의 흐름은 불안정해지고 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해결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고서에서는 육해살 방향으로 둔 부동산은 잘 팔린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을 기준하여 남자가 장성살이고 여자가 육해살이면은 오묘파, 그리고 또 오유극, 자유파, 자묘형을 형성하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여서 헤어지기가 쉽습니다. 배우자나 동업자, 회사 동료, 직원, 직장 상사가 나의 육해살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 지게의 작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탱하는 힘이지만은, 작대기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지게가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으로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는 반드시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은 물론이며 헤어지더라도 서로 좋게 헤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육해는 지게를 받치는 작대기의 역할도 있지만은 사지의 물상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또 육해의 운이 오면은 윗사람이나 선배에게 의존해서 처리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해묘미이거나 사유축 그리고 신자진 등과 같이 망신살과 육해살과 천살의 합은 삼합의 관계로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합을 하여도 무능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그리고 해묘와 신자 그리고 사유, 인오의 망신과
육회의 합은 육친의 희생이 따르고 벌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좌우충과 같이 연살이 육회살을 충하면은 해수의 지살과 역마인 사화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서 조직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사오 그리고 신유, 해자, 인묘의 역마와 그리고 육회의 조합은 병과 사의 조합이면서 계절, 방국의 조합으로서 자체의 허세만 높을 뿐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의 육신에게는 피해를 보이게 됩니다. 또 인신사회생이 육해살 운을 만나면은 생지가 사로 변하는 것으로서 구설수, 관제수, 사고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오, 신유, 해자, 인묘와 같이 역마가 육해와 동궁한다면은 소식이 불통되는 현상을 겪기도 하며 여기에 자, 묘, 오, 유의 연살이 충할 때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려운 일이 이때 해결되기도 합니다. 묵은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주에 음의 기운이 강한 여명은 여자는 육해에 해당하는 옷의 색깔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127강 육해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육해살 후편은 곧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